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의 시간이 지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적은 숫자지만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과 설렘 가운데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쩌면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물음표, 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과 또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습 혹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 3주간의 시간 동안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보셨나요? 못 부르셨다면 괜찮습니다. 더 많이 부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처음에는 멀리 계신 것 같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와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 영혼의 진짜 소속이,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소속은 아버지의 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두 번째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그 상반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마 기독교 신앙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당, 천국, 이런 단어들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다, 이런 사후세계의 개념으로, 그리고 이 사후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3월 1일의 이 하루, 오늘 이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단한 세상 빨리 끝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것이죠. 당장 내가 그 사후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저는 천당에 꼭 입학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의 현실의 수고와 땀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냥 예수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된다, 그러면 천당 가서 편히 누워있으면 되니까 나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놀고 싶은 대로 놀겠다라고 평생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만약 저희 할아버지의 개념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개념처럼 기독교가 사후 세계의 천당에 가기 위한 종교라면, 죽은 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종교라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오늘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심장이 좀 쫄깃하긴 하겠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10대, 20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힘 빠지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믿으면 되는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단지 죽은 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라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못 해준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제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는 무기력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정치나 철학이나 경제나 다른 문제로 그것들은 해결하고, 그것은 이것으로 해결하고, 기독교는 사후세계만 해결하는 그런 나눠져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막연한 사후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죠. 로마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란 그 서름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참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기도는 먼 훗날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저마다의 많은 짐들을 지고 수고하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다가 어쩌면 지쳐버리고 낙심해버린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의 주권을 가장 안전한 분에게 맡겨드리는 그런 평안의 자리로 초대장이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정황성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마침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 때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서름 속에서 기도하고 땀과 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광복이 선언되는 순간 우리는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이양받고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영토와 국경이 있는 지리적인 장소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라가 맞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보다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장소가 아니라 왕의 통치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이죠. 즉, 특정한 공간으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운전해서 가야지만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또 다른 국경을 넘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천당, 그 공간도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 마음과 내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의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해라, 그래야지 천국의 티켓을 받을 수가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에게 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주겠다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지만 이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의 성취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감정, 분노의 감정, 짜증의 감정, 화남의 감정, 때로는 무감각의 감정, 많은 감정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지날 때마다 어쩌면 그 감정들이 때로는 좋은 감정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태풍처럼 소용돌이를 치면서, 큰 회오를 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잠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땐 또 너무 기뻐요. 하이텐션이 되죠. 슬플 땐 너무나 우리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는 이렇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일까요? 좋은 것을 누리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좋은 것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불안과 평안함이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은 여러분의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토록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명확히 진단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장 평안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자제품들이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만 안전하듯이 인간은 처음 만들어진 목적,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편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편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자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지갑들, 그곳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의 철저한 주인이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욕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나의 계획대로 그 인생의 길들을 통치하려 하고 있다면 그 영역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치밀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혈기가 뿜어지죠. 감정으로 뿜어지고, 눈빛으로 뿜어지고, 말로 뿜어지고, 때로는 손과 발로 그런 하지 안 되는 행동으로 혈기가 뿜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또한 내일 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며 혼자 끙끙대는 그 밤이 있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바로 그 밤에 그 자리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세운 나의 작은 왕국을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작다라는 개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이 작은 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나라에 왕이 세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치열하게 달려옵니다.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쌓아가며 안전한 노후라는 성벽을 쌓아가죠.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명예라는 상벽을 또 세워갑니다. 건강을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견고한 요새를 쌓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고 내 가족은 오직 내 힘으로 지켜내야만 가장으로서 면이 서고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오후에 서보니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던 내 건강, 내 자녀의 앞길, 내 재산이 정말 내 마음대로 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왕국은 거대한 인생의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여러분도 아니에요, 단 한 번만, 그것이 쓰나미처럼 내 인생을 덮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찰싹거린 파도가 우리 인생을 한번 살짝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밀려오는 그 바람 소리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그런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내가 내 인생과 가족의 유일한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외로운 왕의 자리에서, 허울뿐인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헛된 내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힘들게 꽉 쥐고 있는, 평생 그 초보 운전처럼 이렇게 앞으로 쥐고 언제 어떤 차가 끼어들지 몰라서 옆도 보지 못하고 클락션도 울리지 못하고 어쩌지 하면서 달리는 그 초보 운전자의 마음처럼 평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고 있었는데, 그 운전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넘겨드리는 주권 이양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기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나? 우리 모두가 다 없어져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 무섭고 자비하신 잔인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내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왕이, 내가 인생의 대표가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대표로 모신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 내가 꽉 쥐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보이지 않는 신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참 걱정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오히려 백성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성적으로도 또 심령적으로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운전대를 가장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넘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혼자 운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옆에 동승하는 사람이 있죠. 운전 선생님이나 가족이나 부모님과 함께 가죠. 처음 가다가 너무나 막히고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대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분이 앉으셔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초보 운전자가 두려움에 떨 때 베테랑 운전자인 아버지가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여기까지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운전할게. 그 운전대를 나한테 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조용히 손을 얹어서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전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안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친히 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나 혼자 쌓아 올렸던, 내가 숨죽이고 내가 눈물 짓고 내가 고통 속에 힘들게 쌓아가는 나의 왕국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이 땅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그저 내 마음 하나만 편해지기 위한 현실 도피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을 구하는 적극적이고 어쩌면 혁명적인 기도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바로시 의가 회복이 됩니다. 이 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평강이 자리하게 되죠. 평강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라진 샬롬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샬롬의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희락입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언젠가 들어간 그 천당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 단어가 우리의 가정의 거실에, 여러분의 직장의 인간 관계 속에, 그리고 이유 없이 허전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실제로 임하게 해달라는 가장 강력한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야. 돈이 최고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부조리하고 이기적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삭막한 일터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갈등하는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병사들이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그 한 걸음만큼 아군의 영토가, 아군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처를 주다가도 내가 져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먼저 져주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라고 가리키는 직장 속에서도 정직과 배려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온통 편법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출세해야 한다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선택이 아니에요.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불편한 말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욱하는 혈기를 잠깐 눌러놓는 것,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물론 중요한 제목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들, 재물의 문제들, 중요한 계약의 문제들, 입시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늘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안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지독한 외로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묵직한 한 방을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온 우주를 가장 선하게 다스리시는 참된 왕, 우리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불안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가만히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가? 이 일의 왕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안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그 걱정과 자존심을, 불안과 염려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얽혔던 갈등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피곤한 내 왕국이 무너질 때 비로소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쉼을 이번 한 주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번째